주님 주신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요압과 시므이, 무비보셋, 무비보셋과 시바 이렇게 묶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니까 한번 자세하게 알더라도 한번 자세히 보봅시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금 이 상황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뒷수습을 하는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반란을 냈던,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수습하는 모습 한번 봅시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자기를 말하는 거죠,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게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같이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시작. 고난과 나쁜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준다. 다시 한번. 오늘 성령님의 성령 수업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최악의 인물들만 골라서 나와요. 29장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싶은 놈들만 골라서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나쁜 놈들 보면 어때요? 당사자 하면 우선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중고등부에서 중등부에 그때 왔었던 그 현우가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 달라면서 그 운동을 배우려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나중에 아버지한테 복수하고 싶어서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복수하고 싶어서요. 아버지 반 죽여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괴로웠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얼마나 자신을 아프게 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그 고난과 나쁜 사람들 마주하면 우리 마음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 속된 말로 반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반 빼고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나한테 안 해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나쁜 놈 보면 저거 처벌하길 바래요. 깨끗하게 청산하길 바래요. 그냥 완전히 저런 놈이 아무튼 내 눈앞에 띄지 않길 바래요. 우리 그냥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이 지역사회에서 격리시켜서 감옥이라도 거내라. 그래야 속이라도 시원한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과 함무라비 법정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게 언뜻 보면 보복을 허용하는 법 같지만 원래 취지는 뭐라고요? 보복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눈에는 눈 하면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눈 한쪽을 잃었어요. 그럼 우리의 심령은 어떠냐면 그 사람 목을 치고 싶게 돼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무조건입니다. 2대 이상은 때려야 속이 시원하지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희한합니다. 적어도 내가 당한 것보다 2배 그 3배 이상을 해야 속이 후련하더라고. 문제는 그렇게 그 악의 사슬의 굴레가 연속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하는 곳마다 이 악순환, 이 악의 굴레가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있으라 뭐가? 악과 죄악이, 보복이, 분노가, 원한이 부흥에 부흥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제안해서 눈을 잃었으면 딱 눈만큼만, 이를 잃었으면 이빨 하나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이 악한 마음이, 이 악한 것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시죠. 근데 그걸 나아가서 주님은 더욱더 말합니다. 보복하지도 말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라.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정말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그 악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보다 더 내가 악해지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병헌과 최민식이 나오는 영화예요. 보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보고 나면 헛구역질이 나와요. 더러워, 영적으로 안 좋아. 근데 저 사람 봤네요. 조금
기도하고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예요. 이 최민 씨라는 놈이 사이코패스거든요. 그 아내를 끌고 와서 잔인무도하게 강간하고 잔인하게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괴롭히면서 죽여.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병헌이 특수정보부 이런 출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사람 추적한 다음에 내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돼요. 살인하는 장소가 있어. 거기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문하고 희망 주다가 죽이고, 희망 주다 죽이고, 배에는 아이도 있었고, 이런 그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결국 이병헌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를 다 간두고요,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과 모든 걸 다해서 복수에 힘을 씁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복수에 성공해요. 그리고 나서 손과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된 채로 나오면서 그가 하늘을 보면서 헛웃음을 지어요. 공허한 표정.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복수는 성공했는데 이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 남은 건 뭐냐? 그 괴물 같은 놈보다 더 괴물이 된 나밖에 없어요. 복수했는데 아내가 돌아오지도 못해. 내 아이가 돌아오지도 못해. 남은 건 뭐예요? 더 악해진 나예요. 저는 그게 그 안에 기독교적 정서나 기독교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정확히 보여줬다고 봐요. 보복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놈보다 더 악해진다고요. 왜? 그놈은 정말 악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 그 악한 놈이어서 자연스럽게 했던 그 일들 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준까지 떨어져 내려가야 돼. 그 과정 중에 나는 하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가장 흉악한 일은, 내가 죄인 되는 것보다 더 슬픈 게 뭐예요? 이 죄가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입니다. 성경 그래서 그런 악인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악한 사람을 보면 두고 너는 그냥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그렇게 하는데 감정 쓰지 말고 너는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심판 누가 해주시겠다? 걱정 마. 내가 가장 적시에 해줄게. 그러니까 너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보면 알겠지만 시간 가면 더 느낍니다. 체력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데,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에너지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이 다 빠져요.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여러분 소송 걸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셨어요? 피죽이 됩니다. 피죽이. 그게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야. 변호사한테 왜 그냥 아주 핫바리 일도 3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요? 누군가의 월급을 주고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수십억까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걸 감당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목숨값이야. 만약에 그걸 내가 스스로 하잖아요, 사람 그 일 감당하다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를 수십억 주고 수천만 원 주고 수백만 원 주고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주님은 그냥 어떻게 하면 그걸 그냥 둬라.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둬라.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더 나아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예요? 단순히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더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폭풍 가운데 뭐예요? 더 주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주를 바라보여요. 악을 죽이려고 하다가 네가 더 악해진다.
악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악에 다가서는 순간 악을 죽이려다가 네가 그 악에 전염돼. 그냥 가까이 하지 마. 그냥 가까이 하지 마. 그리고 거기다 너가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게 뭐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악한 놈들이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고난과 나쁜 사람들을 허락했는지를 알게 돼요. 저는 인생의 어려운 사람들,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무수히 봅니다. 간증도 많이 받고요, 직간접적으로도 많이 보고요, 저 자신도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 오는 영적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만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모님이 기도원 가셔서 여러 설교를 들으셨는데 가장 은혜가 된 게 뭐냐? 성숙해진 몇몇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은 다 뭐예요? 다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진짜 목회자답게, 성도를 더 성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사랑을 언제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네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반드시 주셔야지 우리가 용서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용서할 만한 사람 용서하는 거 용서 아닙니다. 논리와 이론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는 용서, 논리와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그 어떠한 일은 영적인 힘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영성은 언제 필요한가요?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헤아릴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주님 섬기고 있는데 강도가 와요. 자녀를 잃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폭풍이 와요. 불 가운데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니까요. 하루 3번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 진짜 짓궂으시다. 과학자신가? 마조이스트야? 왜 이러시지? 왜 그러냐? 그때 얘만 기회를 얻는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그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회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만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죄 또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누굴 허락해 준다? 역설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 안 돼. 그게 나라니까요. 주님 앞에 그게 나예요. 야 저런 놈, 그게 나라니까요. 가만히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 안에 제 모습이 보여요. 우리 찬양 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 찬양 고백이 나오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냐면 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 했던 그 손가락이 알고 보니 3-4개가 나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를 향했을지 모르나 3-4개는 나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자격 요건이 1도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했노라 칭찬받은 자의 고백, 그 삶의 현장이 바로 19장에 나와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는지 바로 다윗이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압입니다. 요압 어떤 사람이에요? 4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참,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9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했어요. 아무리 적이었어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충신은 어때요? 비록 전쟁은 이겼지만 아들한테 이겨서 뭐예요? 그리고 아들 죽였어요. 분명히 다윗이 부탁했던 건 뭐예요? 죽이지는 말아라. 근데 요압 이놈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는 기세가 등등해서 내가 아무튼 이 전쟁을 끝냈더라. 내가 바로 이 전쟁의 영웅이었노라. 불순종한 다음에 그 전쟁의 승리와 공로에 가득 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왕께 말씀,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죽었어요. 왕의 자녀의 생명과 내가 처첩된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내가 이기고 왔으면 나한테 공로를 치하하고 칭찬하고 잔치를 베풀어야지 왜 울어요? 나한테 칭찬해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 사랑하시며. 왕께서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압살롬 말하는데 미워하는 자가 아니죠. 끝까지 사랑했죠. 사랑하는 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달라는 거죠. 왜 근데 나를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 있으랴.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지금 보여요? 자기가 얼마나 공로의식. 지금 거의 사이코패스를 넘어서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왕이야 지금? 이런 신화를 여러분 역대 모든 왕의 이야기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신화 주제에 왕한테 나를 칭찬해줘요.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왜 이런 줄 알아요? 요압이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에게 누이가 있거든요. 스루아라고. 다윗의 친누이예요. 그 스루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가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인 거죠. 근데 나이 차는 별로 안 났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거예요. 가까운 사이에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잘못이 뭐예요?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왕하지만 속으로는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제발 내가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가까울수록 가까우니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면 안 돼요.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아니면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멀리 있는 데는 원수가 없어. 그 사람과는 감정을 쌓을 일 자체가 없어. 원수는 어디 있다? 집안에 있다고. 가장 미운 사람은 집안에 있다니까요. 왜?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꼭 그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 꼭 그 사람 당사자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내 마음도 모른대요. 입에서 독설을 내뿜었잖아요. 입에서 험한 말을 내뿜었잖아요. 그거는 똥도 아니에요. 독이에요. 독. 똥은 더럽기만 하지. 독설은 독이라고. 독설을 내뿜고 사랑만 받기를 바래?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저는 지금도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백설공주 이야기예요. 백설공주 이야기가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니까 자기 딸이래. 가서 죽여라. 이해가 돼요? 의붓딸이 아니라 친딸인데 나보다 예쁘다고 죽이래.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많아요. 내 자녀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독사과 같은 말을 마음껏 내뿜는 부모들이 많다고. 독사과 같은 행동을 자녀에게 마음껏 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이유가 뭐냐? 내가 부모니까. 오히려 부모라는 생각에 더 함부로 하기 시작해요. 요압이 그러는 거예요. 사촌 형이니까. 서운해. 내가 형 위해서 했는데. 만약에 적절한 건강한 거리가 있는 충신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 우신다. 제가 나가 있자. 시간이 필요하시다.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걸. 오히려. 근데 너무 가깝다 생각하면 형 내가 지금 왔어. 말은 왕이지만 마음이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선한 것만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입에서 독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예요? 다윗이 왕이라고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제가 놀라웠고 답답했던 건, 처음엔 답답했어요. 야, 나 같으면 이 말 듣자마자 내가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지. 제 성깔이면 그래요. 내가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어. 근데 왜 죽여? 끌어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사지를 압살롬 죽인 방식 그대로 죽였을 것 같아. 근데 인생의 말년에 있는 다윗, 성숙해진 다윗은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왕위를 잃고 밖으로 쫓겨질 때도 돌아온 이유에도 단 하나예요. 이 왕국이 하나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나라로 만들어주지 않을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종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너가 보여주지 않을래? 이게 다윗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는 개인적인 사심과 분노심과 적개심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과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오라, 누구나 오라, 아무나 와라.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리지 않아요. 부한 자, 가난한 자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자녀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제 예전에 배신했는데요, 3번이나 주님 배신했어요. 제 강간범이에요. 살인 교사범이에요. 원래 만약에 그런 왕이 집 이 땅에 있었다 그럼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살인 교사까지 하고 자기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자녀까지 낳은 이 쓰레기 같은 왕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의 회개와 진정한 돌이키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다윗은 이미 그걸 경험한 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은 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 했던 그 말을 주님께 날마다 고백한 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압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기여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했고 부탁한 것마다 다 해준 자예요. 근데 그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결국 버림받고 죽임당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입술 지키지 못해서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입술 지켜요. 요압은 죽이지 말라는 하면 다 죽여요. 아브넬도 죽여요. 아미새도 죽여. 다 죽여. 압살롬도 다 죽여. 근데 반대로 다윗은 죽이고 싶은 사람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누구보다 죽이고 싶었죠. 13년간 광야 생활 왜 했는데 장인이라면서. 박 목사님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상상만 해도 난 무서워요. 박 목사님을 나는 신들매 못해요.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아내는 자기를 버렸고요. 이제 아들까지. 다윗 참 불쌍하고 기구한 운명이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에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다윗은 지금 기회를 얻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그 13년은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야, 나는 성과 없어? 나 골리앗도 무찔렀어. 할 수 있다고요. 손 올라갈 수 있어요. 당장 병사들을 끌어서 끌어내려갈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다고요. 가장 혈기가 오를 때, 그때만이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예요. 화평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야, 이런 놈 당장. 압살롬이 자기를 쳐요? 야, 맘만 먹으면 자기를 따르는 군사와 군대들이 더 많은데 칠 수 있죠. 힘이 있는데 쓰지 않아요. 요셉, 힘이 있는데 복복하지 않아요. 왜요? 화평케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역설적으로 고난 가운데서만, 이렇게 악한 사람을 대했을 때에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됩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영안이 열리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요압을 죽이는 대신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이 나라를 통합해야 돼. 이 나라 하나 되게 해야 돼. 내게 주신 권위와 권력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러기 위해선 나만 죽으면 돼. 그렇게 해서 요압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해요. 누가 죽으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니까. 우리 주변에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선은 첫 번째 감정은 인정합니다. 저 진짜, 저거 삐삐삐. 두 번째는 꼭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 원치 않았는데 또 기회 주셨네요. 하하하.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로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런 순간들이에요. 제가 주님 말씀 붙잡고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 저 주님 바라봤어요. 저 주님 뜻대로 순종했어요. 제 힘과 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요압을 통해서는 우리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아멘.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살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의입니다. 11절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볼까요? 우선 그 위에부터 봅시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고 그 위에 보면 7절일 거예요. 7절. 16장 7절. 심의가 이렇게 욕했습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이 거지야, 패배한 자야, 도망자야, 가거라. 이거 성경이니까 좋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꺼져 이 새끼야! 욕한 거예요.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하고 저주와 악담을 계속. 이 수레아가 아까 말했던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의 아들의 요압 있고 그 둘째가 아비새인데, 이 아비새가 분노해서 죽일까요? 하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새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둬라.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접고 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는 건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그 옆에서 비웃고 있는 시누이거든.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웃고 있는 시누이가 더 얄밉거든. 고난을 준 압살보다 더 미운 게 뭐냐? 그 상처한테 재 뿌리고 소금 뿌리고 식초 뿌리는 이 시므이인데, 다윗은 시므이를 보지 않고 돌아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야. 두고 하나님 보라. 오늘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내 인생의 문제 나는 몰라 왜 이렇게 됐는지.
분명한 건 하나 있어. 내 인생을 풀어주실 이는 하나님이죠. 아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내 인생을 리바이브, 다시 소생시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 고백이 그게 최고의 고난과 악한 이 앞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언제 확인해요? 이삭을 바칠 때 순종함을 확인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통하여서 다윗은 인정함을 받았다. 그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이 시므이가 눈치가 빠르거든. 딱 보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 다윗의 시대에 오거든. 재빠르게 1000명 이끌고 나룻배 딱 이끌고 와서, 왕이시여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참, 왕이시여, 설마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어우, 진짜 막 능구렁이도 이런 능구렁이가 없어. 왕이시여, 마음에 담아두지 마소서. 진짜 처세술에 능한 자 중에 능한 자예요. 빠르게 기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1000명을 이끌고 왔거든. 저는 이게 이중적인 의미겠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왕 앞에 이 모든 일을 데리고 충성을 맹세합니다도 있지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리고 나룻배까지 가는데 편안하게 가시라고 벤츠 준비했습니다. 지혜수 6곡 마이바흐예요. 그러면서 칼로 다 여기저기 쑤셔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요. 아시죠?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놈은, 야, 내가 그때 네 콧구멍 털까지 다 봤어, 목구멍에 목젖도 봤어 하면서 보복하고 싶고 분노하고, 우리는 사실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기억이 더 선명하다는 걸 알잖아요. 보복하고 싶겠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도 아미새가 죽여야 돼요 하는데, 너 맹세해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받아내고 맹세합니다.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이게 다윗이 마음이 후덕해서 그럴까요? 막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놀라운 게 뭐냐? 성격이 좋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주어져요. 성격으로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줘요. 예수로만 이길 수 있는 시험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야 예수님만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거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주님 닮거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 성품과 여러분 교육과 여러분이 그동안 살았던 그 어떤 그 결대로 해서 용서했던 건요,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도무지 너무 저 사람 미워서 내가 울분이 차오르는 그 순간,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 예수의 흔적을 그 고난에 참여해서 내 몸에 가진 자만이 그날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분열은 무능의 열매야. 나도 치면 안 돼. 시므이, 너도 하라. 우선 적어도 1000명을 이끌고 회개하고 있잖아요. 반성하고 있잖아요. 반성을 안 했으면 얘기는 다를 거예요. 반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통합은 유능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능력 있는 자는 통합을 외치고요, 무능한 자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자기 편만, 자기 편만.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잘해주는 세력들만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야가 있습니까? 교회에 좌우가 있습니까? 교회에 이념과 사상이 있습니까? 교회엔 복음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복음만 있어야 돼. 이걸 벗어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많은 하나님을 높이는 척했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의 야욕을 가지고 야욕을 노렸던 수많은 자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하나입니다.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 눈앞에 나의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다 마주치셔도요, 그 사람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혹시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반사하고 싶으셔서 이런 일을 나에게 붙이신 건 아닌지 끝까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바와 무비보셋이죠. 이것은 진짜 너무 사악한 것 같아요. 무비보셋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도망 중에 떨어뜨려서는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었죠. 근데 이 무비보셋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늘 자기 밥 먹는 식탁자에서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무비보셋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을 때 시바가 와서 이간질을 해요. 아니죠. 무비보셋이 당신한테 일부러 안 왔어요. 넘어간 거 알고 끈떨어진 거 알고 나쁜 놈이에요 하고 막 참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윗이 또 인간적인 면모 보여주죠. 속아 넘어가요. 무비보셋,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대해줬는데 네가 나의 은혜를 모르고 분노해요. 여러분 잘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와 진실의 집요한 추적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절반의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사랑은 온전한 지식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 회진을 돌 때에 그 약간 아프신 사람들이 있대요.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커피를 확 오은영 박사님에게 얼굴에 쏟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한대요. 아픈 사람들이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은영 박사님은 그렇게도 화가 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떤 병과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하게 만드는지를 자신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적개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밉고 어떤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풀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어쩌면 나는 반쯤 간 지식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대부분 그래요. 잘 알지 못하면서 평가합니다. 재밌어요. 어떠한 얘기 듣고서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걸 받는지 물어보면 보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근데 욕해요. 비난해요. 정죄해요. 왜요? 무지해요. 자신이 거짓의 친구가 된 줄 몰라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주변에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 바퀴벌레와 나중에 정말로 두려워할 존재는 내가 아니라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입장에선 자신보다 만 배가 큰 존재가 앞에 있는데 왜 우리가 무서워하냐고. 우리가 놀랐잖아요. 정말 놀라야 할 건 바퀴벌레예요. 그래서 바퀴벌레는 열심히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희한한 건 인간이 막 놀라요. 왜? 역겨움과 어떤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그 감정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덮어씌워져 있는 거예요. 또 보기도 혐오스럽잖아. 근데 그 감정이 먼저 나의 반응을 이끌어내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 누가 더 강해요? 누가 더 세요? 누가 더 무서워야 되냐고. 왜 두려워해야 되는데 바퀴를. 그냥 지그시 안녕 잘가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반응이죠.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냥 알라가 아니라 힘써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심판만 하셔. 그분은 두려운 분이야. 공포의 대상이야. 경외심 외에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사랑하셨고 눈 감아주는지를 도무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예를 보는데 그 감정이 싹 사라져요. 뭐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무비보셋! 다행히 한마디 말은 듣자 해서 말을 듣는데 무비보셋이 진실을 고합니다. 19장 27절 30절까지입니다. 진실과 친구가 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못 가요. 대부분 자기 혼자 끝까지 무비보셋 나쁜 놈, 그놈 말이야 가짜뉴스 살포하고 그거 공유하고 욕하는데 평생을 바친 어리석은 사람이 많죠. 근데 다윗은 진실에 직접 다가갑니다.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앞서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주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림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알게 된 거야.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반한 게 아니었고 시바가 자신을 참소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 시바에게 또 약속이 있었어요. 뭐? 무비보셋이 나를 배반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했거든. 근데 와서 보니까 누가 나쁜 놈이었어? 시바가 나쁜 놈이야. 그 이름하고 비슷한 놈이죠? 그 시바놈이에요. 시바놈. 이 시바놈은 시바놈이야. 아주 시바놈이야. 이놈 내가 진짜 하고 종을 치면 뭔가 더 아름다운 결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반으로 나눠라.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 다윗이 정신이 돌았나? 왜 이래? 시바한테 뭐 받았어? 뭐 때문에 이래? 아, 여기 나오네? 나도 시바 여기 나오네? 무비보셋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해. 내가 너의 억울하면 풀어주겠나. 시바를 불러라. 작두를 내려가라. 이래야지 우리가 속이 시원하다고. 이게 우리 죄성 가득한 마음이야. 끝까지 어떻게 보복해야 돼. 복수해야 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어. 끝까지 무비보셋 뭐라는 거예요?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다 반이 아니라 다 주셔도 됩니다. 저는 왕의 살아계심만이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했어. 이 얘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에는 다윗과 같이 생각했을 거야. 무비보셋 그는 나쁜 놈의 새끼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무비보셋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진짜 그 속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명예를 얻어서 다시 소생새끼 됐고, 시바는 죽일로 맞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떨 때 누가 저한테 와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에서 반드시입니다. 자기 자신은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은 더 왜곡해서 말하더라고. 왜 그럴까? 저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과하고 적고 대동소이하지만 결국은 다 뭐냐? 우리 마음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있어요. 시바는 그게 지나쳤다는 거죠. 저 무비보셋 때보다 더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가 더 노력해서 사랑을 쟁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했어. 그 방법은 너무너무 나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바도 살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사실 제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데려와서 야, 아니던데? 이렇게 안 해요. 사실 알아보니까 네 말과 다르던데? 너 가짜뉴스 공장이었어? 이렇게 안 해요. 아, 더 많이 사랑받고 싶었구나. 아,
더 가까워지고 싶었구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도 명예를 회복시키고 시바가 나쁜 짓 했지만 시바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을 보니까, 전도서 7장 16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봤자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 의인 되지 마셔요. 또 너무 지혜자가 돼서 그냥 칼같이 그냥 탁탁탁탁. 언제 나는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용서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얻는 거고, 정죄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남 손가락질 때는 사람도 있죠? 남을 죽이려는 사람 있죠? 자기가 죽어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정죄당해요. 반드시입니다. 내가 타락만큼의 하나라도 실수하길 기다려요. 그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실수하길 기다려요. 그리고 하늘 순간 개떼처럼 달려듭니다. 근데 살렸던 사람들 있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기다려요. 내가 언제 저에게 은혜를 갚을 날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나라에 살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살아야 되고 은혜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봅시다. 너무 나의 옳은 말, 나의 정당성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값없이 생명수에다 밑줄 10번 치셔야 돼요. 주님은 누구든지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 시바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울도 끝까지 살리려고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을 때 내게 지금 손 넣은 자가 나를 팔려고 한 자다 3번이나 알려줬을 때도 하나님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살리고 싶었어. 왜? 가룟 유다가 그 일 감당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해서 그러면 유다가 배신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결정하시면 그게 아니라니까. 결정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 일 안 해도 다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악한 자를 통해서 다른 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악한 일은 악한 자를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자신의 제자 가운데 자신을 배반하게 되니 주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님은 계속 돌이킬 수 있게 계속 닭이 3번 울면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주님 어떻게든 살리기로 하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을 수를 받으라. 왜?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세우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제함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손깍질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오늘 필리비가 5분 지각해가지고 법회 500개 하라고 했어요. 끝난 다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딱 100개만 더 하면 반으로 줄여줄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지키자. 반을 딱 줄여줬어요. 빌바, 미리 준비하자. 같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자. 아빠는 너의 인생의 이 게으름이, 또 이렇게 지각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가장 두렵고 걱정이 된다. 지금의 이 습관과 버릇이 평생에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앞으로는 꼭 절대적으로 하자. 그리고 필리비가 예전에 잘했던 게 있거든. 뭐냐면, 아빠 저 학교에 한번 일찍 가보고 싶어요. 그래? 몇 시나 가고 싶어? 7시요. 7시? 야, 학교 문 열기라도 하냐? 그래도 가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뚱딴지 같아가지고 아무튼 7시 깨워줬더니 진짜 눈 뜨자마자 가방을 메고 가더라고. 세수도 안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 아빠, 학교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 왜 갔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왔다라는 그 기분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아, 너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야. 너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 조명해 주는 거죠. 너 이렇게 빨리 갔잖아. 저 그때 한 번밖에 아니야. 너 2번이나 했고, 아빠는 그때 봤어. 아, 너 진짜 부지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너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또 기분 좋아져가지고, 넌 정말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너 이름 봐라. 반드시 세울 일 아니냐. 너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많이 건축하겠냐. 근데 부지런해야지 많이 건축하지. 그렇지? 맞아요. 할 수 있다? 그럼 얘가 500개 하기로 했는데 250개를 주신받았고, 정죄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과 능력과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한 거죠. 더 밝아지는 거죠.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렇게 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쉬워요. 별의 필리가 막 싸워요. 그러면 그만해라 계속 그러면 잠깐, 아빠가 만약 너희들 잘못했을 때마다 다 혼을 냈으면 너희들 살아남았겠니? 아니요. 아빠가 너희들 왜 용서했는 줄 알아? 하나님한테 아빠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용서 흘려보냈고,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그 용서를 너희 둘이 흘려보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거야. 근데 너가 용서 안 하지? 너 주기도문 알지? 너가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 못 받아. 형 미안해. 동생아 미안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밉고 싫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증오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근데 뭐다? 영안을 열어서 보면 뭐다? 기회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다. 아멘. 다만 고난을 견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열매를 수없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입니까? 아니에요.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 꾀로 살았어요. 뒷덜미 잡고 꾀부려가지고 막 했던 자예요. 그러다가 꾀부렸다가 자기 꾀 때문에 망했어. 그게 중년부터 말년까지는 자기 인생은 나그네 길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요. 이게 참 귀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꾀부렸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사,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형에게 용서함 받는 그 경험을 한 이후로 야곱은 자기 꾀를 내려놔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힘도 좋아. 12명 낳았어. 12지파. 근데 첫째가 어떤 놈이야? 자기 아내랑 동침을 해버려. 미친놈이죠. 자기 서모랑 동침을 해버려. 자식이. 둘째와 셋째는 시몬 관련이는 살인자야. 온 일족을 위기 가운데 공경에 빠뜨려. 넷째 유다는 말하기가 부끄러워. 며느리랑 아이를 낳아.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랑 아이를 낳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망나니들 데리고 12지파를 이뤄내요. 벌써 자기 족보에서 몇 번이고 지웠을 자식들을 끝까지 품고 족장으로 만들어요. 지파장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내요. 왜? 자기가 본인이 먼저 자기 꾀로 살다가 멍청하게 어리석게 살다가 넘어져 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 받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만드셨거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 만들잖아요. 나라 세우잖아요. 12지파만 세웁니까? 나라를 세웠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을 일궈내잖아요. 그 출발이 뭐였어요? 가장 비참함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가장 더러운 모습이에요.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그것조차 포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결국 가장 위대한 자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이삭은 야곱의 아빠예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라고요. 성경에서 창세기 중심은 야곱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의 나라를 세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망합니다. 물질이 생긴다고 물질로 일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권력자가 있다고 교회가 부흥하나요? 아니에요. 연예인들 초빙해서 간증하면 가끔 호기심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일하면 교회는 망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지, 복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술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으면 1g만 다른 인간의 것이 들어가도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이 들어가도, 예수를 위해서요라는 마음이 들어가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나 마귀가 물러가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결국은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였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눈이 맞췄는 그 순간에 온유한 그 눈빛을, 사랑의 그 눈빛을, 부끄러워서 자기 동네에 숨었을 때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의 추적자를 만난 장본인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가 수지자야,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은. 주님을 알면 할수록 뭐가 많아진다고요? 2절. 주님을 알면 할수록 뭐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 표정이, 굳은 표정이 펴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뭐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가 아까 직접 읽지는 않았구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 삶 가운데 가르치기를 원하시거든. 그 성령님의 수업이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나쁜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지금 그 수업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 성품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 내 성격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아니 그분과 함께 해야만 성령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못 맺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해? 내 힘으로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우리 참아? 어떻게 기뻐해요? 내 감옥에서도 기뻐해요. 어떻게? 희락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이스한 사람하고 좋게 지내는 거 누가 못해? 성격이 모 같은 사람 앞에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양선하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 기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 신의 성품에 오늘도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 맺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대충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벼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제물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삶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런 순간이 와야 예수님 마음 알아요. 너가 네 같은 자식을 만나야 나와봐라. 그래야 네가 내 마음 알지. 똑같아. 원수 만나야 원수 됐었던 내 모습, 주님 앞에 내 옛 모습이 보여.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나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하는 자녀처럼 주님,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저를 사랑하시느라 그때 저의 삶에 풍성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제가 어찌 잊으리요. 그 사랑을 깨달는 거예요. 더 중요한 뭐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언제 맺는다? 정반대야.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랑하고. 도저히 나 못 참아. 내 성질이 알지. 우리 권사님 중에 있어. 내 성질이 알지. 계셔. 있어. 제가 옆에서 말씀드려요. 권사님, 내 성질 말고요, 하나님을 성품으로 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벌써 승리하셨네. 부드럽게 해주세요. 너무 성대모사 똑같이 한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내가 옛날 같으면 말이야. 알죠. 근데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있잖아요.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알았어.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열매 맺으라고. 열매 가지고 가야죠. 열매 맺고 가야죠. 아멘. 품에 뭐 들고 가실 거예요? 품에 풍성한 열매 다발 들고 주님 앞에 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목표를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가는 데 두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세요. 내 시간 중 일부가 아니라 나를 원하시고, 나의 소유 중 일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내 어떤 순간에 내가 기분 좋을 때의 성품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시다. 아멘. 저도 부족해서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짐이 있지만 우리 서로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함으로 이 악한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되면 면하고 첫 마음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그 첫 마음을 붙들고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됩시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훗날 주품에 안겼을 때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의 삶 통성으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과 나쁜 사람 모든 상황,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심을 깨달았사오니 범사에 감사케 하소서.
오직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삼창은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눈앞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 속에 소망이 없어도 우리에겐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이름이 없으며 이것보다 위대한 능력이 없고 이것보다 더 밝고 놀라운 소망은 없습니다. 이 소망 품고 어떤 나라에서든 지역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그 모든 고난과 나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기회를 준다는 걸 깨닫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가장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풍성함으로 맺게 하여 주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우리의 산성과 뿌리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저만 이렇게 들리나요? 인내하리가 저는 소망하리로 계속 들리네요. 소망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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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하리. 인내는 소망 없으면 못 버티거든.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 없으면 어떻게 인내해요? 근데 그 소망이 꺼질 사람의 가능성이나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 대신 주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산소망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심도 감사. 또 내 뜻대로 혹은 응답하실 때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대로 들어주신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모기도 감사. 바퀴벌레도 감사. 나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한 뜻 안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은 목자 되셨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만 알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사 반드시 저 푸른 초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시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사람과 고난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영의 눈을 뜨고 이것이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구나 깨닫고 그때 오히려 더 주를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실한 믿음의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폭풍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도리어 성령의 열매를 수없이 맺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안에 생명의 능력의 성령의 법이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부터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